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네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이 네 오른손을 붙들고 네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경제적 위기가 와서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시아나 아프리카 등의 경제 위기에 처해도 까딱없던 것은 미국이나 구라파가 버팀목이 되어서 딱 받들어주기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구라파가 어려울 때는 미국이나 아시아가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온 세계가 함께 경제 위기를 당면하고 그리고 경제 파탄의 불안과 공포가 세계를 쓰나미처럼 휩쓸고 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이나 아시아나 아프리카나 할 것 없이 다들 경제적 위기 속에 흔들흔들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볼 것은 어느 대륙도 아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영국의 한 출판사에서 내게 단 한 번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출판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원고를 부탁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인 길버트 체스터턴은 이분은 내게 단 한 번 설교의 기회를 준다면 두려움을 없애는 설교를 하겠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문제가 두려움인 것입니다. 안전하 서나 늘 두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온통 불안과 두려움으로 꽉 둘러찬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함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의지하는 것들은 다 없어지고 무너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함께 한다는 것, 이 사실을 발견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평안을 얻는 제일 첫째 길인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로 2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께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야훼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태산 같은 어려움이 있어도 태산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로 27절도 다 같이 합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만리장점 멀리 계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고 우리 가까이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이 공기 속에 함께 계시고 우리가 앉고 일어서서 가는 그 공간 속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어떤 두려움과 불안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며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의 생각을 다스려야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마음을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상점 앞에 서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 왜 그 상점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고 끙끙거리고 있냐? 그랬더니 꼭 저기에 있는 물건을 훔치고 싶은데 안 훔치고 싶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놈아, 안 훔치려면 애를 쓰면 쓸수록 더 훔치고 싶은 마음이 더 강렬해지기 때문에 이 자리를 피해라, 떠나라, 그 물건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사랑하려고 안 미워해야지 하면 그것이 마음속에 더 강렬해지게 점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거나 집중하면 그 생각이 마음을 점령하는 것입니다. 늘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를 생각하면 하면서 불안하지 말아야지, 두려움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여러분 마음의 공포가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생각을 달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생각하지 말고 좋은 것을 생각하고 승리하는 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기쁜 일, 좋은 일을 생각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전에 어느 한 성도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는데 수술하기 전에 저보고 기도해 달라고 해서 제가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받으면서 하는 말이 나 절대 불안하지 않아요, 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세요. 그 말하면 더 불안하고 두려워집니다. 두려워 안 해요, 불안 안 해요. 그 마음을 갖고 있으면 더 불안해지고 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시편 23편을 외우십시오. 불안해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시편 23편을 외우십시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께서 오늘 성도님이 수술받는 것은 바로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마음을 소생시키시고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고 생각하면, 마음에 그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면 생각의 불안과 공포를 쫓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불안하고 두려운 시대에 언제나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기 때문에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어갈 때 불안과 두려움을 가슴에 안고 들어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베개를 베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그 말씀을 외우십시오. 말씀을 외우면 두려움은 마음속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을 점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8편 6절 다 같이 합니다. 야훼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도 다 같이 합니다. 야훼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야훼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와 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이 무엇을 포용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두려워하느냐 평안하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모시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는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생각했으면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는 것을 꿈꾸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나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 입술로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2절로 4절 다 같이 합니다. 나는 야훼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이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이것을 마음속에 늘 생각하고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오기 전에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저는 나의 피난처이다. 저는 나의 요새다.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다. 저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전염병에서 건지신다. 내가 그 깃으로 덮으시는 주의 날개 아래에 있다. 얼마나 마음에 큰 평안을 갖다 주는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심으로 두려움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나는 괜찮다.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나에게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고 믿고 선포하고 나가면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저는 어릴 때 아주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충남 당진군 송산면 송성리 298번지 아주 산골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다 그렇듯이 닭을 키웁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까서 병아리를 데리고 정원으로 들어가 땅을 헤쳐서 벌레가 나타나게 하면 새끼 병아리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언제나 고양이가 그것을 노리고 있다가 싹 병아리를 잡아먹으려고 노리고 있는데 그것을 어미닭의 눈치를 채고 곧장 9999 하고 외치면 세상에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았는데 병아리들이 쏜살같이 어미닭 날개 아래로 막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거 지금도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힙니다. 어미닭이 날개를 이렇게 펴고 있는데 그 밑에 싹싹싹 하고 병아리들이 다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미가 날개 밑에 새끼를 품고 난 다음에는 날개를 그냥 두지 않고 전부 세웁니다. 전부 날개를 크게 세웁니다. 그러면 닭이 얼마나 커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눈에 불을 켜고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고양이에게 대적하면 고양이가 곁에까지 와서 빙글빙글 돌다가 절대로 달려들지 못합니다. 새끼 한 마리 잡아먹으려다가 눈알이 빠질까 봐 그랬는지 다 빙빙 돌다가 그냥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개까지 새끼를 품은 암탉에 달려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품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암탉이 병아리를 얼마나 다정하게 돌보는 것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가 내리고 태풍이 불고 벼락이 치고 천둥이 쳐도 새끼들을 모두 불러서 날개 아래 비가 지날 때까지 품고 있으면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위험이 오더라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십니까? 저는 나의 피난처입니다. 저는 나의 요새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씨씨 박씨의 피난처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전염병에서 나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묵상하십시오. 이게 사실입니다. 이게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로 성경은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특별한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저 크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에게 무슨 관심이 있으랴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랬지? 내가 이렇게 천지와 만물을 지은 하나님이지만 나는 바로 너의 하나님이다. 너 별 볼 일 없이 생각하지 말라. 물론 너의 나라에서는 별 볼 일 없을지 모른다. 장관도 아니고 국회의원도 아니고 무슨 큰 회사의 CEO도 아니고 그냥 조그마한 구멍가게 사장도 못 되고 아무도 몰라주는 사람 같지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알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9절 다 같이 합니다.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을 보면 더 마음이 감격해집니다. 다 같이 합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애들처럼 너는 내 것이다. 얼마나 다감한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아무리 사탄이 너를 시험해도 아무리 세상의 권세가 너를 흔들어 댄다 할지라도 내 허락 없이는 안 된다. 왜? 너는 내 것이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와의 특별한 관계를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하나님이라는 것,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를 예수 믿게 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낳으신 분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와는 특별한 관계인 것입니다.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저를 부르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로 7절을 다 같이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조리 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낳아주신 하나님과 우리는 깊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계신가를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야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 고통이라는 것은 이건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마귀가 가한 것입니다. 왜 마귀가 이런 끔찍한 고통을 가했냐면 십자가를 포기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가한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러나 끝까지 주님께서 그 고통을 참으시고 우리를 죄와 불의, 질병과 저주, 절망과 죽음을 다 청산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의 사랑과 구원이 강물처럼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대속의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이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 속에 있는 우리를 모르신다고 하실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떳떳하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약하게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통해서 마음이 약해지니까 사람들이 자살을 하잖아요. 가정적으로 불안하니까 가정이 파탄에 이르잖아요. 젊은이들이 불안하니까 우울증이 생기고 여러 가지 정신분열이 불안장애가 생기잖아요. 이 세상에 불안이 다가오면 점점 약해지고 위축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강하게 해줄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굳세게 붙들어주겠다. 내가 너를 크게 만들어주겠다. 사실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도움이 속에서 와야지, 여러분 바깥에서 사람들이 도와준다고 말해도 큰 힘이 안 되는 것입니다. 속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이 생겨나야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는 우리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뒤로 물러나면 마귀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에서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보냅니다. 40주 40야를 정탐하고 돌아온 그들이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10명의 정탐꾼은 마음속에 불안하고 공포가 있었다고요. 여러분, 불안한 눈으로 바라보니까 모든 것이 절망으로, 부정적으로, 좌절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 땅은 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 성벽은 말할 수 없이 높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다. 우리와 비교해보니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못 들어간다. 왜? 불안과 공포의 마음을 가지고 보니까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으로 충만해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바라보니까 다르게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그 백성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들어가서 점령할 수 있다. 일어나서 들어가자.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보고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과 담대함과 용기가 있어야 이 사회가 안정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도요, 가장인 남편이 강하고 담대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살 수 있다, 길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고백하면 그 아내와 자녀들은 힘을 얻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용기가 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제는 다 죽었다. 우리 다 독약 먹고 죽어버리자. 더 이상 살 희망이 없다. 절망이다. 그렇게 말하면 온 가족이 불안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의 영향력을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코로나가 확장되는 이런 가운데 얼마나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살아갑니까? 불안과 공포가 꽉 들어찬 곳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햇빛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능치 못하심이 없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면요, 어떠한 역경에서도 일어날 수 있지만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절망하고 좌절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주시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를 격려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5절로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에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르나 좌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에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는 것 보십시오. 힘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잖아요. 여기 보면 부정적인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모두 다 힘을 주는 말씀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말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도 주님을 닮아서 그런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말로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입에서 부정적인 말, 안 된다는 말, 실패한다는 말, 할 수 없다는 말 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기적이 일어난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도 살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로 이 성경에는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은 너를 붙들리라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뭡니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는데 그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구속하신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 속에 계신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니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와 계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 것입니다.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언제나 플러스 알파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플러스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플러스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패배란 없습니다.
예수님은 플러스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사망을 철폐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승리와 축복과 치료와 기적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항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플러스 알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졌으니 사방으로 위겨쌈을 당하여도 안 쌓인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 왜? 보배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기고 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다 같이 합니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냐 위험이냐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기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